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38절에 이제 표적, 즉 기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의 관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의 졸개라고 얘기한 거죠. 즉 바알세불의 지시를 받고 귀신을 쫓아낸 귀신의 졸개라고 조롱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 하나님의 대변이고자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권위를 표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였으며 그 선지자가 올바른 선지자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 말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옥중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한번 가보라. 가봐서 한번 질문해보라. 알아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당신이 메시아냐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아니면 다른 이가 오기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광야로 갔느냐? 침례 요한을 따라 너 스승을 따라 왜 광야로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라고 대답하면서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고서야 침례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그 침례식을 행했던 침례 요한도 그때까지 계속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의구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내주면서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정 메시아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 증거 그리고 옳은 것이 그 기준이 뭔가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걸 증명하고자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이적을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적은 전시용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의 일부분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앞서 수많은 이적 사건들, 예수님께서 이적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요구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을 드러낸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미 어떤 존재인지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계속된 시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열심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언젠가 최고의 이적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뱃속의 사건, 그걸 언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던 것과 예수님이 앞으로 땅속에 3일간 있는 것과의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기적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산술법이 조금 생각하게 합니다. 밤낮 사흘이라는 것은 72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산술법은 최대 72시간이 될 수 있고 최소 26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전날에 1시간, 전후에 1시간, 전날에 1시간 또 밤낮 사흘이라고 얘기합니다. 밤낮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후에 1시간 또 그것도 하루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산술법을 모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계산법이 딱 틀리게 돼요. 그런데 이전과 이후에 1시간씩만 보태도 거기 3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산술법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현재 상황을 요나의 경우와 비교를 하시죠. 요나가 미워했던 도시 니느웨이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반면 그들보다 더 똑바르고 알고 있던 사람, 즉 성경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인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도시 니느웨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니느웨이를 미워하느냐? 혹시 지훈이 알고 있어? 요나 선지자가 왜 니느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간 이유를 좀 알아? 알았었는데 사마리아 그 땅을 그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가 누구지? 어느 나라지?
아수르.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야. 그래서 요나가 이스라엘 적군인데 내가 왜 거갑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라면 니느웨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놈을 딱 끄집어내려고 큰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연 거야. 그리고 니느웨로 보냈던 거지. 왜 이런 내용이 왜 이러느냐?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고 요나는 그 고국의 적군, 고국의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래서 니느웨를 싫어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아주 막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선포를 막 외치면서 했을까? 아니지. 왜?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숨어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곧 심판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요 정도로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성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거기에 짐승들까지 금식시키면서 전부 회개시킨 거야. 그래서 심판을 내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는 이랬는데 왜 너희들은 성경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현재의 말씀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지. 남방 여왕, 스바 여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지. 이 여인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는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통해 행하신 일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스바 여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인해 그분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스바 여왕도 믿었는데 이스라엘은 성경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질 않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43절에서 45절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올바른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적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이 시간 제한에 소멸될 때까지 자신이 의도적으로 불신앙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나중은 지금의 보다 더 형편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로